통성명 하시면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좀 특별한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매 주일이 특별한 날입니다만은 오늘은 우리 교회로서 특별한 날입니다. 교인으로 등록된 모든 교우들께서 교회의 비전을 마음에 품고 그것에 헌신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고 아직도 교회의 그 주인으로 그렇게 등록을 할까 말까 그 망설이는 아직도 그렇게 보고 있는 분들은 그 의견을, 그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면 언제라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작년에 한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바둑에 관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의 명대사 중에 하나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이 퍼졌는데요. 그 대사가 그겁니다. 그래봤자 바둑, 그래도 바둑. 그것이었는데요. 제 페이스북의 친구들 중에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이어서 그 목사님들이 그 대사를 교회에 적용을 해서 그래봤자 목사, 그래도 목사 그리고 그래봤자 교회, 그래도 교회, 그렇게 변형을 시켜서 많이들 얘기했습니다. 아마 여러 해 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혹은 그러면서 때때로 이런저런 아픈 경험을 하셨던 분들은 이 표현에 공감할 겁니다. 때로는 그래봤자 교회지 뭐 이런 생각하게 만들지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처럼 보일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것을 교인들만 그렇게 느끼시는 게 아니라 목회자들도 사실은 가끔 그렇게 느낍니다. 이런저런 일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러면 다 그만두고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회의감에 너무 깊이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너무 깊이 혹은 오래도록 머물게 되면 교회를 떠나게 되고요. 교회를 잠시 떠나는 것은 다시 회복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이 길어지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떠나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 이민 사회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 특히 우리 센터빌 지역에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인들만이 아니라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런저런 일에 치이다가 그러다가는 목회와 교회의 회의감을 갖고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결국 목회 현장을 떠나게 되는 일도 우리 지역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주님께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그 고백을 칭찬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가리키면서 내 교회라고, my church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주님의 것이라는 말이죠.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세력도 교회를 해칠 수가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세우신 제도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요, 하나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대신할 인간적인 조직은 이 세상에 두 번 다시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아무리 겉의 모습으로 부실하고 초라하고 희망 없어 보여도 그래도 교회입니다. 때로는 다 그만두고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싶어도 그래도 목회고요, 그래도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이 믿음에 이르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저처럼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나면서 믿음을 키워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겠죠. 어떤 경우든 간에 교회가 없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어야 하지만 있지 못하는 사람, 있지 않는 사람들도 따져보면 교회의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이르렀다면 그것도 알고 보면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가 그들을 품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교회, 진실한 교회, 신령한 교회를 이루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고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 이토록 중요한 일은 없는 겁니다. 제가 워싱턴 한인교회를 떠나서 센터빌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분이 그러셨답니다. 안 되면 그 교회 문 닫고 거기서 그냥 있다가 은퇴할 일이지 뭐 굳이 그래야만 되는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어떤 분이 그 얘기를 저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는 뭐 제 뜻을 모르니까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든 상관없는데요, 왜 굳이 그래야 하나? 라는 질문이 제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아주 무겁게 받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도모해온 우리 모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저대로 왜 굳이 이곳에 나왔어야 했는가라고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은 여러분들대로 뭐 그냥 다 각각 뿔뿔이 흩어져서 그냥 내 좋은 교회로 가면 되는데 왜 굳이 여기에 모여서 새로운 교회를 시작해야 되는가 물어야 합니다. 그런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지난 가을에 11주 동안 우리 교우들이 모여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모여서 저는 교회에 관한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는 교회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놓고 소그룹으로 나눠서 그 질문에 대한 얘기를, 생각을 나누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동안의 경험에 근거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가를 두고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받은 워싱턴 한인교회 비전 선언서가 바로 그 결과로 나온 것입니다. 11주 동안의 모임을 통해서 형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임원 수련회를 통해서 또한 수정이 됐고, 그리고 임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최종 검토를 마쳤습니다. 저는 오늘 좀 특별한 설교인데요, 이것을 광고 시간에 몇 주 나눠서 할까 하다가 그래 가지고는 계속성이 없을 것 같고 해서 조금 설교 시간에 하기에는 좀 맞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설교의 대설교로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받으셨죠? 그 유인물을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스크린에 나오기 때문에 손을 들으시면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이 갖다 주실 거예요. 워싱턴 한인교회라고 하는 비전, 우리 비전을 설명한 그것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먼저 우리 교회의 이름이 사귐의 교회입니다. 왜 교회 이름에 굳이 사귐이라는 말을 썼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읽어주신 요한 1서의 말씀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사귐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고 보니까 이것을 나 혼자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좀 알리고 싶었고, 그리고 여러분도 나와 함께 사귐에 이르기를 바란다, 그런 뜻으로 이 사귐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위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경험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네, 이것이 영적 사귐의 힘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하나님과의 사귐에 들어가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눈에 보이게 되고 우리 마음의 눈으로 보이게 되고요, 냄새 맡고 손으로 만진 것처럼 하나님을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렇게 경험한 것, 그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웃과 나누기 위해서 이웃과의 사귐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표어가 위로 하나님, 옆으로 성도, 밖으로 이웃이라고 하는 이 표어가 바로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로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에 힘쓰고, 그리고 그 결과로서 성도들과 사귀고, 그리고 그 사귐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나가서 이웃들과 사귀면서 그들에게 우리가 영적인 사귐을 통해서 경험한 것들을 맛보게 해주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말씀 생각으로 이렇게 우리의 비전을, 우리의 표어를 잡은 것입니다. 자, 이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것이 우리가 선 자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그 우리가 선 자리를 우리는 5 항목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을 고백하는 공교회의 지체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파들 보면, 교회 혹은 교파들 가운데는 우리만 정통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단이다, 이렇게 자신들만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요, 그런 교회들일수록, 그런 교파들일수록 좀 의문을 가져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2000년 동안 큰 강을 이루면서 흘러온 그 공교회, 그 전체 교회의 그 흐름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초대교회는 일찍부터 이단의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성경도 없을 때입니다. 구약 성경밖에 없고 신약 성경이 없을 때예요. 신약 성경이 없는 상황에서 이단의 도전을 받다 보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믿어야 할 신조들을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년 가까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성경 안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신조들을 요약하고 정리할 수 있을까? 그런 토론을 거쳐서 서방교회가 결정한 것이 우리가 조금 전에 고백한 사도신경이고요, 그리고 동방교회가 결정한 것이 니케아 신경입니다. 우리는 한 달에 2번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1번 니케아 신경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방교회, 동방교회 모든 지난 2000년 동안 흘러온 그런 전체 교회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우리는 연합감리교회의 신학과 전통을 따르며 교회 행정은 연합감리교회 장정의 지침을 따릅니다. 우리 교회는 연합감리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 주보에 연합감리교회 101이라고 하는 아주 짤막한 시리즈로 연합감리교회를 소개하는 글을 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장로교회가 대세이기 때문에 감리교회가 좀 생소한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장로교 목사님들은 감리교회를 이단이라고, 그런 교회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편협한 신앙을 안에서 다른 모든 것을 이단으로 부정한다면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한때 감리교회는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었습니다. 지금은 서던 베프티스트에 뒤처졌습니다만은, 여러분 중에는 감리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선택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더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리교인으로 태어나서 감리교인으로 자라고 있고, 그리고 감리교 전통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단과 관계에서도 여러분은 잘 선택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연합감리교회의 비전,
열린 마음, 열린 정신, 열린 문, open hearts, open minds, open doors. 이것이 연합감리교회의 비전인데요. 이것을 따라서 초교파 정신을 지향하고 교회 연합의 정신을 지지합니다. 연합감리교회의 신학과 전통은 이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모든 차이점을 다양성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모든 교파와 어느 교회와 상관없이 연합해서 일하기를 마음 먹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연합감리교회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이것이 주님의 교회라고 생각하고 교파에 상관없이 어디를 가든지 이게 내 교회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연합감리교회의 사중표준 성서, 전통, 체험, 이성을 기준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신앙생활을 떠받치는 4개의 기둥이 있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중간에 가장 큰 기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당시에 누구보다도 많은 책을 읽고 공부했던 존 웨슬리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한 책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내가 읽는 모든 책은 가장 중요한 책인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지요. 그리고는 성경을 둘러싸고 이성과 전통과 체험이라고 하는 이 3개의 기둥이 뒷받침해야 된다고 그렇게 믿었고요. 그래서 감리교회는 이렇게 성경을 중심으로 하되 이성을 인정하고요. 그리고 교회 전통을 존중하고 그리고 신앙 체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균형 잡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 세상을 변화시킨다라는 연합감리교회의 사명을 따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 있는 우리의 자리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비전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집요하게 붙들고 추구하는 핵심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비전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핵심 가치를 붙들고 씨름할 것입니다. 첫째는 하루 1시간.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입니다.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되어야만 사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매일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기준이 1시간입니다. 1시간을 어떻게 기도하고 말씀을 읽습니까?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지요. 여러분 하루 지내면서 TV나 혹은 신문 읽는 거나 혹은 스마트폰 가지고 지내는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분이라면 하루 1시간 정도 말씀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가정 혹은 직장에 시간과 공간을 구별해서 매일같이 하나님과 가지는 그런 이 거룩한 시간을 우리 사귐의 교회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공동 예배입니다.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나누는 하나님과 나누는 사귐은 반드시 성도들이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하시지만 동시에 구원된 영혼들이 모인 백성을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예배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가장 좋은 통로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는 성삼위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에 초점을 둡니다. 어떤 분이 그러세요. 우리 사귐의 교회 예배는 너무 세련되고 고급스럽다고. 그게 칭찬인 줄 알았더니 자신에겐 좀 안 맞는다 그런 뜻입니다. 부담스럽다는. 그렇게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위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려고 군더더기 다 빼고 오직 그거 하나에만 집중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고급스러워 보이고 조금 그 거리감이 있어 보일지 모릅니다. 제가 설교할 때 외에는 왜 뒤돌아서 있는지 아십니까? 제 얼굴보다 제 뒤통수가 잘생겨서가 아니라 딴 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도 찬송하면서 여러분 얼굴 보면서 누가 왔나 안 왔나 이거 체크하지 않고 저도 찬송 부를 때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싶고요. 여러분도 목사 얼굴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라는 거지요. 찬양 예배라고 하는 게 참 좋죠. 요즘 교회마다 찬양 예배가 오히려 더 많이 퍼지고 있는데, 찬양 예배가 가지는 그 약점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분들, 그분들이 너무 어텐션을 뺐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느 교회는 찬양팀이 앞에서 다 뒤돌아서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앞으로 여러분에게 누가 묻는다면 당신이 다니는 교회의 특징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 교회는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에 딴 거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 거기에 전심을 두는 예배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바른 대답이 될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교회의 그 핵심 가치는 속회와 밴드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사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진실한 사귐은 성도와의 사귐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와의 사귐이 깊어질 때 하나님과의 사귐도 깊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핵심 가치는 삶의 예배입니다. 전임 예배자, 풀타임 워시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교회로 모였다가 교회 안에서만 교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교회 바깥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모이는 이유는 교회 밖에 나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살아가는 내내 진정한 예배자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들, 그것이 우리 사귐의 교회의 교인이 되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전도와 선교이지요. 교회에 있어서 전도와 선교의 그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섯 번째는 믿음의 전승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승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지역에서 선교할 때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누가 우리의 선교의 대상인가? 핵심 선교 대상을 우리가 정했습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첫째는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대상으로 선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경 말씀에 바탕을 둔 진정한 고백적인 믿음이 되어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내가 전도의 대상입니다. 우리 감리교 출신의 아주 유명한 훌륭한 선교사 중에 스탠리 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일에 교회 예배당에 모여있는 사람의 3분의 2는 선교 대상이다. 여러분 중에 3명 중에 2사람은 아직도 참다운 신앙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선교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 볼 게 아니라 먼저 내 신앙이 바로 잡히기 위해서 나 자신을 전도해야 되는 거고, 나 자신에게 선교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관심사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행실과 말로써 복음 전합니다. 여기 두 가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첫째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는 행실과 말로써, 말만이 아니라 먼저 행실로서 본을 보이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를 말로서 설명하는 그런 전도를 우리는 원한다. 그것이 우리 두 번째 우리의 핵심 대상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는 가나안 성도, 낙심자, 혹은 천주교에서는 냉담자, 그렇게 부릅니다. 믿다가 안 믿는 사람들, 믿다가 믿음 신앙생활을 하다가 더 이상 안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낙심자 혹은 냉담자라고 하고, 요새는 가나안 성도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걸 뒤집으면 안 나가, 꼴 보기 싫어서 안 나가라고 하는 사람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에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우리 특별히 센트럴빌 지역에는 이런저런 교회에 실망하고
에이 안 나가 하고 교회 생활 안 하는 분들 참 많은데요. 안 믿는 사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한번 와보라고 초청해서 교회를 통해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게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네 번째는 영어 회중을 통해서 이 지역에 사는 영어권 다인종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ES를 English Service를 키우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데니정 전사님을 통해서 우리 ES를 잘 키워서 이들을 통해서 이 지역에 있는 우리 특히 백인 교회 가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다섯 번째로 우리는 센터빌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처치와 함께 지역 빈민들을 섬깁니다. 우리가 시설을 공유하고 있는 이 센터빌 UMC는요, 특별히 이 지역의 이 빈민들을 위한 선교를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모범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지역 선교를 다시 우리 교회가 따로 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CUMC에서 하는 지역 선교에 참여해서 함께 파트너로 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 선교지로 우리는 5개의 선교지를 통해서 복음 전파에 참여하겠는데요. 그동안 워싱턴 한인교회 지교회로서 우리가 참여했던 멕시코 나다니엘 센터의 김승석 선교사님, 그리고 탄자니아의 박윤석 선교사님, 남아공 빈민 선교를 하고 있는 장용석 강준희 선교사님, 도미니칸 리퍼블릭의 전구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신 김은숙 자매님이 시작하는 IT 선교, 이 5개의 선교지를 우리 교회가 품고 함께 기도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또한 단기 선교팀을 파견해서 그 선교를 돕는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 교회가 모든 선교를 다 할 수 없습니다.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한 선교지 몇 개를 정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5개의 선교지를 두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목적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효과적으로 그 선교하기 위해서 주요 지향점을 분별을 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성삼위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집중된 전통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 예배 좋습니다. 저도 찬양 예배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찬양 예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전통 예배가 가진 장점을 또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전통 예배를 앞으로 드려갈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센터빌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처치와 건물을 공유하며 함께 선교 사역에 참여합니다. 우리는 CUMC와 랜로드와 테넌트의 관계가 아니라 파트너의 관계로 도약하도록 힘쓰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꼭 오전에 드려야 한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드리지 않으면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 그런 고정관념도 있어요. 그래서 오후 2시 예배를 피치 못할 대안으로 생각을 하고 살 수 있는 대로 빨리 오전 예배로 옮기려고 여러 가지 힘든 노력을 하는데요. 우리는 그냥 오후 2시 예배를 드릴 겁니다. 오후 2시 예배를 드리고 2시 예배에 맞춰서 이 주일의 삶을 다시 이렇게 리셋하면요, 굉장히 좋습니다. 예배를 일찍 끝내놓고 오후에 뭘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주일을 온전히 거룩하게 드리기로 생각을 하면, 저도 지금 6개월 해보고 있는데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직장의 문제나 이런 문제로 해서 오전밖에 예배 드릴 수 없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 오후 2시 예배를 가지고 생활을 다시 한번 주의를 바꿔보세요. 그러면 정말 안식과 축하와 감사를 하나로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새로운 생활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가족 전체가 드리는 예배를 귀하게 여깁니다. 매월 첫 주일에 드리는 성찬 예배는 가족 모두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민교회를 연구하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1세대의 신앙이 2세대에 전달되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예배를 따로따로 드려서 그렇다.
저희도 이 문제의식에 공감합니다. 그 문제는 언어와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대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언더스탠딩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왜 그러는지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매월 첫 주 성찬할 때는 전반부라도 같이 예배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2달에 한 번 정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예배 드릴 거고요. 또 이제 오는 송구 영신 예배라든가 이런 특별 예배 때는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려서 엄마 아빠가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감각으로 느끼는, 그렇게 해서 전달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5번째로 우리는 교회가 가정이 교회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과 교회가 같이 갈 때 믿음이 전승됨을 믿습니다. 어제도 저녁에 우리 크리스마스 파티를 중고등부 어린이 가족들 함께 모여서 했는데요. 그 가족됨이 얼마나 따뜻하고 아름답고 좋았는지요. 자녀들 없는 분들도 오셔서 보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교회가 하나의 거대한 행사처럼 되는 그런 교회보다는 모든 교우들이 서로를 알고 서로를 걱정해주고 서로 기도해주는 그런 가정 같은 교회, 그리고 신앙의 교육이 가정과 교회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6번째로 우리는 자체 예배당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자라나는 세대를 위한 활동 공간과 사무실을 위한 작은 시설을 마련할 것입니다. 우리가 2시 예배를 여기서 드리면 자체 예배당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얼마나 잘 마련된 예배당입니까? 다만 이제 주중에 이런저런 활동을 하는데 조금 불편이 있어서 요 가까이에 목회자 사무실과 또 우리 자녀들 언제든 와서 함께 그 액티비티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공간 하나 마련한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번째는 우리는 무한 성장이 아니라 분립 개척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여기서 예배 드리다가 우리 교회가 한 300명쯤 돼서 여기 다 차면 어떡하느냐? 그러면 더 큰 교회로 이사 갈 거냐? 아니면 예배를 한 번 더 드릴 거냐? 그렇게 하지 않고요. 우리 교회가 워싱턴 한인교회에서 분립되어서 나온 교회이므로 우리 교회가 200명 넘어가서 250명 넘어가면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분립해서 또 하나의 건강한 교회가 개척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DNA라고 믿습니다. 8번째로 우리 교회는 평신도 직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형제, 자매, 성도 혹은 교우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이 평신도 직분, 집사, 권사, 장로라고 하는 직분은요, 그것 나름대로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한 개인으로 하여금 신앙적으로 도약하게 만들어줘요. 아주 고민 중에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으로 알고 받자, 이렇게 하고는 그걸 받고 기도하면서 도약하면 믿음이 깊어져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또 교회적으로는 일꾼을 불러낼 수 있는 그런 유익도 있지요. 하지만 이 제도 또한 여러 가지 폐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민사회에서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직분을 세우는 과정에서 갈등과 혼란이 생기고 또 직분을 계급처럼 여기는 그런 문제도 생기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직분제를 시행하지 않고 각자 은사를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 전에 몇 달 전에 그렇게 얘기하고 지내보는데요. 처음엔 그게 어색할 줄 알았어요. 나이 드신 아버님 같은 장로님에게 형제님, 교우님 하는 게 어색할 줄 알았는데요. 해보니까 이게 새로운 그런 느낌을 주고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주 좋습니다. 9번째로 우리는 모든 성도가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를 따라 섬기는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앞에서 나오는 거랑 연결이 되는 거지요. 각자 은사에 따라서 지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 그리고 10번째, 우리는 연합감리교회 제도에 따라서 성서적이고 민주적으로 교회 모든 일을 운영하며 모든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모든 것을 공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원하시면 언제라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것을 투명하게 민주적으로 운영을 할 것입니다. 11번째, 우리는 작은 교회 큰 목회를 지향합니다. 자체 교회의 범위를 넘어서서 이웃 교회들을 돕고 함께 사역하기를 추구합니다. 우리가 건물이라는 게 묶이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걸 가지고 선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웃 교회, 작은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커지지 않지만 우리의 목회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 교회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목회를 하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지요. 12번째로, 우리는 주요 절기를 시작할 때 2주간씩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그 외의 시간에는 개인적으로 하루 1시간 경건의 시간을 가집니다. 13번째, 우리는 매년 모든 교우가 같은 진도를 따라 성경 일독을 함으로 말씀 위에 서고자 합니다. 네, 오늘 이제 이번 주로 요한계시록이 끝납니다. 그래서 성경 일독 끝나는데요, 내년에도 또 할 것입니다. 그 후년에도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모든 성도가 같은 본문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러한 일을 지속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싸워야 할 것,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바울 사도가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의 풍조에 우리 자신을 그냥 노출하고 있으면 이 세대의 풍조가 우리를 찍어낸다는 말입니다. 그 찍어내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이 시대 풍조가 무엇인가를 좀 분별을 해보았습니다. 첫째는 물질주의죠. 물질에서 만족을 구하고 물질의 축적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태도는 하나님 나라에 눈멀게 하고 우선순위를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물질주의를 경계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주의지요. 성령의 은총 안에서 각 개인의 개성은 가장 잘 표현되지만 개인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태도는 하나님 나라에 걸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 안에서 가장 잘 경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회와 밴드를 강조해 온 것이지요. 세 번째로, 우리는 인류주의를 경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모든 일에서 탁월성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성공과 출세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거나 잘난 사람들만 높여주는 이러한 경향은 우리 교회는 배격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힘없는 사람들, 세상에서 뒤처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높임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사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가장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만, 교회 안에 와서 잘난 사람들은 더 높임받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은 더 어려움 당하게 되면 그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인류주의, 이것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고요. 다섯 번째로, 우리는 성장주의를 경계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땅끝까지 이르러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합니다. 하지만 그 동력은 교세 확장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 이것으로 선교하는 거지 우리를 키우자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섯 번째, 차별주의를 우리는 경계합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차별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다름을 감사하고 축하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일곱 번째로, 우리는 바쁨의 문화를 경계합니다. 우리 문화는 우리를 하여금 한없이 바빠지게 만듭니다. 바쁘게 뭐를 해야만 제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가장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인생을 허비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느리게 한 번에 하나씩 정성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입니다.
8번째로 우리는 신비주의를 경계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중심에는 신비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신비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성령께 우리 자신을 열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다 보면 그런 신비로운 일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면 교회가 병들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교만에 빠지고요, 문제가 생깁니다. 한국교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 신비주의에 빠져서 문제가 되는지 모릅니다. 신비에는 열려 있지만 신비주의는 경계해야 됩니다. 9번째로 우리는 배타주의를 경계합니다. 우리는 핵심적인 신앙 고백에 문제가 아닌 한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의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서로를 통해서 배우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그런 이 시대의 풍조입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부칙이 있지요. 이 비전 선언문은 2016년 11월 19일 임원 수련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이 비전 선언문의 2번 항목, 우리의 자리를 제외한 다른 항목은 교인 총회에서 출석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그 감리교회 그 교단 안에 있는 건물이 다 교단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백인 교회가 점점 교인이 줄어서 비게 되면 부흥하는 교회에게 너희들이 이 교회를 쓰라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앞으로 5년이든 10년 후에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 우리가 이 비전들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때에 그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이 교인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교단을 바꾸는 것은 그건 안 되기 때문에 교단이나 혹은 그 종교 자체를 바꿔서는 안 되니까 우리의 자리는 그건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다른 사항들은 우리 그 교인 총회를 통해서 바꿀 수 있다, 그렇게 여지를 남겨놓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얘기들이 이게 온전히 실현된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마음 설레는 상상이 아닙니까? 그런데요, 분명한 진실 하나는 이게 100% 우리 안에 실현될 수가 없습니다. 비전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비전이란 항상 우리보다 앞서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비전을 다 이루었다 한다면 우리가 비전을 너무 작게 잡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생각을 담은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우리 안에 완전하게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비전을 향해서 가는 거지요. 계속해서 앞으로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비전이 다 이루어질진 못하지만, 그러나 지금 여기에 우리가 담아놓은 이 비전들의 일부라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면 어찌 되겠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이 정신대로 우리가 가서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그 신앙생활은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그 안에서 바른 신앙을 배울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 거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맞아, 교회는 저래야 돼 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들이 그동안 잘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봤자 교회, 그래봤자 목사, 그래봤자 교인, 뭐 달라? 이런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바꿀 수 있는 힘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를 망가뜨릴 수 있는 가장 큰 힘을 가진 사람은 기독교인이고요. 기독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는 힘도 역시 교인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꿈을 저와 여러분의 꿈으로 받으셔서
이제 이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같이 기도하고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고 이렇게 해보자는 거죠. 그거라면 제가 나온 이유도 있고요. 그거라면 여러분이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여기 있었던 이유가 있고요. 지난 9년 동안 눈물과 기도로서 이 교회를 지킨 분들도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그걸 했다고 하는 그런 기쁨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아니면 이렇게 고생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희생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그런 교회 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교회 한번 이뤄보겠다. 이것이 우리의 다짐이고 우리의 헌신이고 우리의 결심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비전을 여러분 가지고 가셔서요, 좋은 곳에 잘 킵하시고 자꾸 읽어보시고 기도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에 새로 오시는 분들은 세교 교육 때 이걸 다 소개할 거예요. 이런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오고 싶으면 이런 교회를 위해 헌신하십시오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릴 겁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